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 교회 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 법도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길을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실까요? 먼저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를 잇는 이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해발 한 800m 정도 이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해발 마이너스 한 250m 정도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27k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 길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야 하는데 이 비행기 타시면 이착륙할 때 귀가 좀 먹먹해지잖아요. 아니면 뭐 대관령 같은데 차를 타고 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정도의 고도차라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당시엔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하루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우범지대였어요. 여기만 가면 산적을 만납니다. 여기만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본진이 가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서 이 도적들을 소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주후 11세기 이후에 2세기 동안 유럽의 십자군들도 여기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십자군들은 이 도로의 중간 지점에 요새를 만들어서 이 순례객들을 보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좀 쉽게 번역된 표준세 번역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 설교 때 보실 때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강도 만난 이름 없는 여행자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다른 외국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이름 없는 여행자였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행이 목적인지 사업이 목적인지 아니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만나는 종교적인 목적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행자에 대한 궁금증은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상 당연히 유대인일 것이고 굳이 그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방식, 수사학적인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방식을 고려할 때 이 여행자가 유대인일 때 훨씬 더 이 말씀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행자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교훈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 그것은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특정한 어떤 직업이나 국적, 인종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아,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환대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그냥 어렵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비슷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런 장애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소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감사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민족, 인종, 종교, 성별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초월적인 사랑,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합니다.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우리는 질문해요. 유대인이면 도와주고 이방인이면 돕지 않습니다. 맞죠? 혹은 반대로 합니다. 유대인이면 돕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면 돕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눌 때 제한적이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진정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이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율법 교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세기 상황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저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내가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넌 율법 교사니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지? 예수님은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숨은 뜻을 이야기하실 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서 이민 생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피난자의 생활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다양한 삶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다양성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을 언급하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드러나는 율법 교사의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언제나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숨은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데 아무 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간단한 문답 같지만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이 제한적인 사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자 이 율법교사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민낯이 율법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빨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서 본문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설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설교는 전부가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대 예배에서는 굉장히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짧거나 혹은 설교가 길면 많이 힘들어하거나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빨리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메모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다가 설교 시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지,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맞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요, 내 이웃은 누구인지를 묻는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세상에서 나가 떨어질 때,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환대, 절대적인 환영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절대적인 환대를 실천했어요. 이 환대라는 것은 다른 조건 없이 맞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감수한 불이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이 사마리아인이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속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종파적인 교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별로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절정에 달하던 이 1세기 당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본인 선행은 나중에 보답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혹은 자기 동족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급했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지만 이 2데나리온 뭐 한 1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2데나리온은요, 당시 로마의 하루 숙박비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약 2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지급한 거예요. 선지급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초과할 경우엔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사할 거 아니에요. 수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메고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굴 메고 왔어요? 유대인을 메고 왔다고 우리는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 납니다. 당연히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 적대적인 감정은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의도로 살인자를 아마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관계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차별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질문과 다르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초점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경계를 확장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단지 몇 명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계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라고 확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6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29절의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시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주를 좁게 한정시켜서 나는 이웃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렇게 살았는데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웃을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 정도라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라도. 독일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러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유학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이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요, 참 특이한 게요, 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나 정책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독일 국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존엄성과 그 독특함과 그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 애들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얻어주는, 이 보조를 해주는 이 정부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부부방과 애들방 방 두 개만 있는 집을 보조해줘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 그럼 방이 3개가 필요하지? 3개 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는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 베풀어 주는데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과 법률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참 선진국은 다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마음이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플 때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별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공감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게 만들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교회 다녀서 저 정도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저 정도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기준을 높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야, 그래도 저분들이 교회의 가치와 교회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37절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달았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편견이 우리에게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을 입에 담기 싫었던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선한 것을, 그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수동성, 우리 안에 이런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아직도 제한적인 이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 이 종교적, 이 고정관념, 이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교사의 반응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제가, 장로님, 절에 가셔서 스님들처럼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슬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성서의 가치에 맞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타 종교인으로부터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있다면, 제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컨벤션에 이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이미 그 전에 혈액 등록을 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골수가 맞는 걸 확인하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전에 당연히 결단한 거기 때문에 약속대로 골수 이식을 하셨다고 해요. 이 척추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그만 잘못되어서 이 목사님이 크게 후유증을 앓으셨다고 해요. 정말 돌아가실 뻔할 정도로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한번 골수 이식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골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 이 아이가 다시 재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된다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내도 친척인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만하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이 후유증 때문에 목사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안 겁니다.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이 뭐 하는 곳이죠? 어린이 구제 사역하는 곳이죠. 이 목사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어린이, 이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이제는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꺼내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명을 쭉 드리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해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아휴, 그 정도면 충분하시지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해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니 장로님, 제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살고를 떠나서요.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지 않겠니?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괜히 아이의 부모님과 병원 쪽에서 이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까 봐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쓰셨어요. 목사님은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쓰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됐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사랑 하기 싫은 겁니다. 이웃사랑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시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받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골수를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건성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